금년에 외울 말씀이 그리스도를 닮아 감 순결이죠. 방송실 좀 비춰 주세요. 네, 이게 첫째 주 말씀이고 또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이 세 번째 말씀인데 금년에 한번 외우는 일에 힘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까지 다 같이 한번 해서 읽고 또 외우는 사람은 한번 외워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정직은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이니까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멘. 자, 이렇게 하루에 한 5번씩이라도 읽어서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또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골로새서 말씀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번 3번째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중심 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이 기도한 것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질 때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유도 모르게 영문도 모르게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맞고 옥에 갇혔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찬송하며 기도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이루어졌던 그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모만 하고 있어서 안 되고 그것이 충만해지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골로새 교회에 채워지게 한 그것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채워지기로 한 또 확실한 목적이 10절 말씀에 통해서 10절에서 분명하게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면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하시고 아멘. 이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이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 합한 행동을 하는 성도들은 틀림없이 고난 속에서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채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고난 속에서 일어서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다시 서려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밝히고 있는 10절의 말씀을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10절이지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일어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본문에 제가 참 이거 탈 때마다 부담스러운데 그냥 들으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헬라어 문법 구조를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걸리는 동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본문에서 이 10절, 11절, 12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설명하는 분사가 4가지인데 이 분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 이 문맥에서 분사의 역할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사형 4가지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에서 12절까지 분사형으로 기록된 4가지 동사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성경에 좀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10절에 나오는 열매를 맺게 하시며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며인데 이 원어의 뜻은 열매 맺다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그냥 열매를 맺게 하시며라고 기도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열매를 맺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분사형을 가진 동사는 10절에 나오는데 10절 하반절에 자라게 하시고 근데 원어의 뜻은 자라가다입니다. 자라가다. 세 번째 동사는 11절에 나오는 능하게 하시며입니다. 근데 이 원어의 의미는 능하게 되다, 강하게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사는 12절에 나오는데 감사하게 하시기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원어의 의미는 감사하다입니다. 자, 이 열매를 맺다, 그 다음에 자라가다, 강하게 되다, 그 다음에 감사하다가 분사형으로 기록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로 열매 맺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라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 강하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로 감사하는 것이다. 이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 언급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10절이 밝히고 있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그것이 첫 번째로 언급된 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골로새서 표현을 빌려온다면 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모든 선한 일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신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체포당하여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이었죠. 자, 이 고난 중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한 행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했던 거죠.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 선한 일로 인하여서 맺힌 열매가 무엇인가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었죠. 그 집안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자, 이렇게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결코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어 있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속에 주의 뜻을 이루며 고난의 자리에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순종함이 있어야 그 선한 일의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뿐 아니라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 그 삶은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 당했지만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보니까 이 고난이 아니구나, 고난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고 내게 유익한 것이구나 아니까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여 더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 풍성한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임을 살폈습니다.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또 공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요?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었나요?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것이었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아는 것으로 멈춘다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성도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는 것으로 은혜 받았어요 이러지 말고 그 아는 것에 순종함으로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오천 제1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공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가정예배를 주중에 한 번이라도 회복하고 새벽 기도회를 한 달 중 4번 정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오천 제1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를 이렇게 강단에 붙이고 실천사항을 저렇게 적어 놓는 것으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선한 일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삶을 가리켜서 좁은 문으로 가는 거다. 또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쉽진 않지만, 하지만 분명히 즐거운 길이고 열매 맺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2026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열매를 맺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고난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고요.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열매들이에요. 이게 선한 일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오천 제1교회가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 선한 일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의 열매 맺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니 고난 중에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인가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였기에 범사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다윗이 한 고백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에 순종하는 삶 삽시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주십시오라고 한 게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10절 말씀 왜 채워달라고 했냐면 저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고난 속에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십시다. 선한 일에 열매 맺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며가 원문의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 물론 여기 자라게 하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수동 형태입니다. 수동형. 그러면 자라게 하시고가 더 맞을 것 같은데 형태가 수동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코인의 헬라어에서 간혹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중간태를 쓰고 수동태를 쓰지만 의미는 능동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 동사를 디포넌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동사들이 지금 우리 골로새 1장 10절에 자라가다, 요 동사이고, 골로새 1장 6절에서는 우리 개역개정에도 그냥 능동형으로 같은 단어인데 수동형인데 1장 6절은 자라가게 능동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런 의미에서 동사 자체는 수동태인데 나중에 목사님이 이거 동사가 수동태인데 왜 능동형으로 해석하지, 그러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 자, 이 수동태를 가지고 있지만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며가 원문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걸 좀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증가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증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어떤 연예인의 성격이라든지 그 연예인이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그 연예인의 스케줄처럼 많은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그 연예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진짜 아는 것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난 몰라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골로새 1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도로 하나님께 대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과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어가는 것,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NS에서 누군가를 우리가 팔로우하는 것과 직접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팔로우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이 우리한테 점점 증가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주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참 불안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참 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걱정 대신에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 7절 기억하시죠? 벌써 비춰져 버렸는데 한번 외워보려고 그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마음에 찾아왔고, 때맞춰 도움의 손길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성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면 평강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 성경을 통해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 내 상처, 아픔, 고민, 걱정, 염려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기도입니다. 자, 근데 기도는 단지 필요만 아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도 알아야겠죠. 걱정도 아뢰고 고민도 아뢰고 그렇게 아뢰기도 하지만, 또 기도는 살면서 하나님 그냥 대화하듯이,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또 오늘 예배 자리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간구하는 것, 이 모든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아뢰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피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것을 깨닫게 되고, 내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이런 과정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대화한 것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 대화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머리에 많을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근데 많이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위로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힘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점점 더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해서 자라가는 삶을 사는 성도는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주의 뜻을 제대로 발견해서 방향 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가운데 제대로 반응함으로 또 다른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중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들었던 음성들, 주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많이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 속에서 다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하고, 그 지식이 채워져서 그 지식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오늘 두 가지 살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이란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알려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선한 일이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도 견뎌내게 되고, 고난의 자리에서 불평 대신에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서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성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순종하기 쉬워져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은혜의 선순환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선한 열매를 맺어라. 두 번째는 나를 더 알아가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세 번 외치겠습니다.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자.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자.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자. 아멘.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삶,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난